성경 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찍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뭔가 자꾸 좀 해야 된다. 좀 일을 좀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함, 충성스러움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뭔가 하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관계에 관한 것이지 내가 뭔가 규모를 큰 것을 하고 남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비유에 있어서 이렇게 쉽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중동 땅에는 열매를 맺는 세 가지의 그 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죠. 이 세 나무 다 성경에 많이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무는 다요 목재로는 쓸 수 없는 그러한 나무들입니다. 열매를 사람들이 따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또 포도나무 하면은 연상되는 것이 그 풍성한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생각하지 다 말라가지고도 금방 말라 빠져서 금방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 줄기를 누가 떠올리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열매는 이렇게 탐스러운데 줄기만 보면 금방 말라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신기하게도 큰 탐스러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그 가지를 가지고 목재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바로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이 가지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의 책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다른 거 별로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메말라 가지고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랑 붙어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찍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또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아무 열매가 없다. 10년, 20년이 지난데도 뭐 변화가 없다.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 이파리는 무성한데 뭔가 교회에서 한다고 막 바쁘고 그런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 그럴 때는 가지치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배 있죠, 먹는 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이제 꽃이 피고 이제 배들이 좀 열리지 않겠어요?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러면 작은 배들이 열렸을 때 한 가지에서
가장 튼실한 열매 딱 하나 내놓고는 나머지를 다 버려버리는, 제거해버리는, 나머지 잘 자란 배 열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아깝잖아요. 근데 가지 하나에 열매 하나만 남겨놓고 다 제거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딱 남겨놓은 배 하나에 모든 영양소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그냥 다 이것저것 다 해놓으면 좋은데 저게 어딘데 이럴 수 있지만은 그 하나 제대로 된 걸 따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제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래요. 빈익빈 부익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빈익빈 부익부를 사회적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세계에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종에게 주고 주인이 여행을 떠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들에게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한 결과를 이제 주인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더 불려놓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를 더 불려놓은 거예요. 그걸 받자마자 즉시 나가서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묻어놓은 거 1달란트만 그냥 내놓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니까 그거 1달란트 그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그 사람은 지금 20달란트 가지고 있거든요. 제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같아서는 1달란트 가진 사람 거 뺏어가지고 10달란트, 2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줄 것이 아니라 20달란트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뺏어가지고 나눠서 똑같이 분배하자. 다 몇 개냐? 다 31개지. 31개면은 한 사람 앞에 10개씩 이렇게 하고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뭐 사회복지라 해가지고 좀 더 많이 있는 사람과 갖다가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주는 것, 영의 세계는 철두철미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4절하고 5절을 말씀하실 때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을 더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가 뭐냐?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죠.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면, 자,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리 지르고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을 받고 싶으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또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자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의 기도는,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을까?
다 맺고 싶죠. 다 좋은 말이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절제를 해가지고 절제 열매를 내가 반드시 맺고야 말 거야. 그런 결심해 보잖아요. 근데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근원적인 능력은 어디가 있냐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여러분들 나누어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여러분들 책 2권을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기도 생활, 영성 생활을 해올 때 하나님과 얼마나 어떻게 동행했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런데 로렌스 형제가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과 친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친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활동을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꾸는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활동들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일의 규모에 감동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행했는지를 보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 꾸준히 연습해 나가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 마침내 아름다운 습관이 될 것이며 그때 가서는 특별한 의식 없이도 범사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행할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38살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부상을 당했어요. 다리를 그래갖고 절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38살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깔멜 수도원에 프랑스에서 깔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방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가 그 깔멜 수도원에서 했던 일들이 주로 뭐였냐면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음식 만드는 거 그리고 구두 수선하는 걸 이걸 했어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그 일들이 참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훗날 이 교회 그 영성을 사모하는 분들 또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은요. 그때 로렌스 형제가 그때 말하자면 활동했었던 깔멜 수도원의 수도원 원장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로렌스 형제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한 일은 수도원장이 하는 일에 비하면 어떠한 것도 결정할 만한 그러한 어떤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누구를 수도원에서 누구를 말하자면 승진시켜 뭐한 그런 권리를 가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방에서 뜨거운 김이 나고 자칫하면 화상 입을 수 있고 하는 설거지하고 이 반찬 만들고 남 구두 씻다가 다 떨어진 신발 깨먹고 있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냐고.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화를 하기를 원하는 거, 성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을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꾸는 데로 인해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닌 그 활동을 내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해도 아유 지겨워 그냥 날마다 이거 똑같은 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하고 끝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아침에 식사하는 분들 먹고 정말 말씀과 기도 안에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이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 또한 아름답게 주님 앞에 바쳐지는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한 번, 두 번 해갖고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말하자면 한두 번 해가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고 가면은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아서 마침내 아름다운 습관이 돼버린다. 습관은 뭐예요? 고칠라 해도 잘 안 되는 것이죠. 그거잖아요. 내 몸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3년 전에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미국에서 열리는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딱 최연소 18살인데 우승을 한 거예요. 전 세계가 정말 떠들썩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클래식계에 있어서 클래식을 그렇게 막 사모하고 즐겨 듣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새롭게 클래식계에 아주 막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연주했었던 곡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곡인데 어떤 분이 물어봐요. 임윤찬 피아니스트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다른 피아니스트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대담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2만 개도 넘는 음표를 다 외울 수가 있습니까? 음표 하나가 손가락 하나 치는 게 아니고 4개, 5개를 한꺼번에 눌러야 되기도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어떻게 2만 개가 넘는 걸 다 외워가지고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피아니스트가 뭐라고 하냐면은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이 근육이 그걸 외워버린대요. 그리고 근육이 외워가지고 손가락이 저절로 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악보를 하나하나 막 눈으로 감고 이렇게 외우려고 하고 이제 그 다음 장에는 뭐 하지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근육이 외워져고 저절로 손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임윤찬 피아니스트 인터뷰할 때 몇 시간 연습하냐니까 하루에 16시간씩 한다고 했거든요.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려고 16시간 꽉 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노력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지금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가 무슨 그 컵을 받았죠. 41년 만인가 받았다고. 저도 안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주님하고 동행하는 연습을 저도 요즘 하고 있거든요. 이거 운동선수 중에 제가 손흥민 선수 제일 좋아하는데 안 보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동행을 하잖아요. 하도 보고 싶어서 주님 같이 봅시다 하고 내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가 조금 약간 소개가 되는데 아버지가 눈이 그렇게 펑펑 쏟아진 운동장에서도 눈이 잔뜩 쌓이는 거기서도 축구 연습을 시켰대요. 어떤 환경에서도 해봐야 된다고 비 온 날도 시키고 눈 온 날도 시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은 안 드렸지만 박주면 전도사하고 저하고 조금 박주면 전도사 제일 먼저 시작 그 다음에 제가 했거든요. 저 처음에 이거 주님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억하려고 알람을 반복 알림이라고 이거 어플이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1시간에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 알람을 울려줘요. 그럼 내가 뭐 하다가도 알람 딱 울리면 내가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걸 막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는 30분으로 이걸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더 이렇게 갭이 더 짧아진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알람을 아예 없었어요. 계속 생각을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도 됩니다. 돼요. 저도 어떤 순간이 막 바쁘면 잊어버리거든요. 주일 같은데 빨리 하고 나가야지. 그럼 그 순간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잊어버리는 가운데도 맞아 내가 주님 깜빡했구나 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이에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습관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려다가 초래되는 많은 부작용을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부작용은 뭐냐면 근거가 애매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포도나무에 쓰인 주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다른 영에 미혹돼 가지고 분별도 하지 못하고 영적인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막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악한 영하고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음성 들으려고 했는데 마귀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막 거기에 빠지려고 하다 보면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할 때 그런 신비주의, 이상한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성경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올린 거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성경의 그 기준과 다른 체험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수시로 자신을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동행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이단이나 은사주의, 신비주의는 성경을 도외시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검증되지 않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독선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독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빚어진 마귀들의 전략과 전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주님을 놀랍게 체험할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왜냐? 말씀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프랭크 루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프랭크 루박은 1분 게임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로렌스 형제가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뭐냐면 삶의 매 순간에 프랭크 루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근데 프랭크 루박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찾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내가 뭔가를 하다가 시간을 좀 내봐야 이렇게 그 시간에서 잠깐 좀 쪼개가지고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시간부터 먼저 덜어내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어떤 선한 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시간을 밀어내버린다면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참 선한 것이다. 좋지. 누구에게나 유익이 되지.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우리가 거룩하게 할 그 시간을 밀어내버린다면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좋은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좋은 거는 뭐예요? 봉사를 한다거나 구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부에 대해 심취해가지고 학문을 연구한다거나 아니면 취미생활, 고상한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밀려나 버린다면 이건 아주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밀어내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도 하나님 일인 것이에요. 지금 어디 가서 선교를 하고 뭐하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지 않으면서 나머지 일을 한다. 그것은 벌써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혼자 나무, 자기가 심어놓은 비뚤어진 나무를 붙어서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랭크 루박 1분 게임이라는 이 책은 원래는 이것이 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프랭크 루박이 전단지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했는데 이걸 짤막한 책으로 만든 것이에요. 이 책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다 공통된 거예요. 시간을 내서 반드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뗄 수 없는 단짝으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1분에 1초씩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분에 1초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1분당 1초씩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던 일을 멈추거나 다른 일을 잊어버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모든 일과 생각과 말에서 그분을 초대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길에 걸어가는 때는 그럼 어떻게 주님을 생각을 해요? 거리 오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1년 동안 표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잊어버리셨죠? 우리 교회는 올해가 5월 20, 5월 말부터 시작하나 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길에 다니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를 하되, 그 사람, 지금 길에 다니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보면서 아는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현재 보이는 상대방의 모습대로 기도를 하는 한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보세요. 현재의 모습만 보면은 그 기도하고 싶습니까? 에이, 그러고는 가버리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아, 바로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시구나. 그렇게 귀한 영혼을 구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도의 관점이나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훈련을 마친 후에 대다수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훈련이 끝나면 돌아가잖아요. 뭐 3박 4일, 뭐 7박 8일 이러면서 돌아가고 나서는 은혜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으로 성화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박 4일 한다고 해서 금방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성화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 성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와 합해져야만이, 주와 연합되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그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언제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하반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뭘로 거룩하게 됩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말씀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과 기도, 성령, 이 모든 것들은요, 주님과의 연합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이 깨져버리면 언제든지 자기 옛사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계속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눈이 번쩍하는 성령의 불을 한번 본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얗게 빛을 내면서 나한테 막 걸어오셨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무조건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보고 가라 할 때는 결국에는 부산이라고 하면은 부산으로 가라 그래야지 그쪽 쳐다보고 부산을 쳐다보고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갈 바를 알려주시지 않고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 까닭은 아브라함이 목적지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산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부산만 쳐다보잖아요. 부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라고 갈 바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책 2권을 나눠줄 텐데 지금 예수 동행일기를 한번 같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수년 전부터 해오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동행일기를 쓴다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쓸 수가 있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직장생활하든 직장생활을 하지 않든 누구나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쓰면은 유익한 게 뭐냐면 늘 넘어지는 문제에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다 평범한 거잖아요. 평범한 삶이죠. 뭐 어제 오늘 다 평범하잖아요. 특히나 신앙생활하고 좀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평범합니다. 단순해요. 뭐 여기 딱 정해진 거 있어. 아침 몇 시에는 기도하고 그리고 집 잠깐 치워놓고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또 뭐하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한 가지 뭐가 끼어들면 좀 삶이 약간 이렇게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비슷한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깨닫고 했었던 것, 그러한 것을 글로 써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사실 그 전에는요, 온갖 세상 것으로 내 안이 막 쓰레기 같은 걸로 잡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버릴 것을 쉽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동행일기를 쓰다 보면은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구나 그냥 알아집니다. 꼭 분리수거 한 날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야. 날마다 알아지는 것입니다. 쓰고 안 쓰고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평범한 삶이지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내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평범한 것 같은 그 일상에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전날과 뭐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주님께서 빛으로 역사해 주신 그 우리의 하루, 그게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뀌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작은 차이가 난 것 같지만 이게 날마다 지속되면 나중에는 굉장히 영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일기를 쓰다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자꾸 묻다 보면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요, 1등을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가치로, 천국의 가치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세상에서 꼭 꼴찌할 것 같죠? 그런데 하늘의 가치로 우리가 살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부담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나눔방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나눔방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죠. 제가 문제죠, 지금. 저도 사실은 별로 제 본심은 육은요, 별로 안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동행일기를 밤에 쓰거든요. 밤에 쓰지, 하루 지나고. 저는 저녁 6시부터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 얘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앉아서 뭘 묵상하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뭐 8시 되면 같이 자자고 옆에 와서 누우라고 불 끄라고 그러니 제가 언제.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것도 부담스럽고 또 날마다 이렇게 쓴다는 것도 사실 부담인데, 저와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박주민 전도사님이 좀 거기에 그 예수 동행일기 그 어플에 들어가 보면 나눔방이 엄청 많거든요. 저도 이제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 나눔방 안에. 그래서 박주민 전도사님,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거기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다른 이렇게 나눔방, 그건 어떨까 이렇게 같이 생각해 봤는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절대 안 쓸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니까. 안 쓰죠. 얼마나 편해. 그 아무도 모르는 나눔방에 나 혼자 들어가서 안 쓴다 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써야지 유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딱 나눔방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거기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 나눔방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예수 동행일기를 지속적으로 쓰게 돼. 이렇게 서로 알잖아요. 다른 사람 무식해서라도 쓰죠.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가면 안 쓰죠. 뭐 누가 나를 안다고 뭐 전화를 해서 뭐라 하겠어요?
그리고 함께 하게 되면은 영적 성장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만 쓰는 것 같지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눔방도 마음을 가꾸듯이 가꾸게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나눔방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서로 넘어질 때 붙잡아줘. 우리 구역 모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눔방을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역 모임 뭐 일주일에 한 번 해봐야 거기에서 딱 정해진 이야기, 자기 거 딱 요성까지는 조심해야지. 더 이상 뱉어냈다가는 또 감정에 휩쓸려야 뱉어냈다 내가 가서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 이럴 수 있지만 동행일기를 쓰게 되면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했었던 거 너무 진솔하게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실한 내 마음이 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그게 쓰여지면서 주님께서 거기에 또 빛으로 임하시면서 나를 다시 보게 되고 내가 그 순간에 이렇게 딱 성장하는 거 여러분 느껴져요. 일주일만 써보세요. 일주일만. 그럼 어제하고 오늘 정말 세상 사람들 누구나 살아가는 너무 평범한 나의 삶이었지만 딱 쓰면서 이걸 써가지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때 성장하는 게 딱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우리 다른 지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누구 권사님이 이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났을 때 또 위로를 또 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또 거기에 이렇게 댓글도 달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나눔방은 진정한 교제의 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방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주 이건 강력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집에 살지 않아도 나눔방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강력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뭐 친형제라고 하지만 그렇게 막 터놓고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났을 때 또 서로 신앙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공통된 향한 그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같이 바라보는 공통된 게 있어요. 공유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그런다 할지라도 나눔방에 이렇게 만들면은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주님 바라보라는 것은 성경 읽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한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바라보지 않았는데 그분 안에 머물지 않았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또한 주님께 기대하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해보자는 것이면 계란 후라이 하나를 붙여도 된장국 하나를 끓여도 싱크대 주방을 수세미로 이렇게 닦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보면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6개월만 지나자요. 올 연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아시게 될 거예요. 6개월까지 안 가도 돼요. 2달만 지나도요. 내가 변했구나. 그걸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가지로서의 그 역할을 다한 것이죠. 열매가 맺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 또한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예수 동행일 때는요.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면서 주님의 생각과 말과 그 행동 원하시는 것을 우리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